우리 그럼 3월 10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묵상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의 주님이심을 저희가 알고 또 믿고 또 그러한 주님이심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정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됨이 저희에게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는 그러한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빛을 발하시는 영광된 하나님께 저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저희가 마땅히 바칠 찬양과 경배를 힘써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내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어서 나를 덮는 은혜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오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덮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고 또 마침내 주님을 보내셨는지 저희가 아오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셨는지 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만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정말 분명하게 보고 그래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수련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소요리 문답에 따라서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성경이 뭔 말씀을 하는지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차례대로 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천천히 이제 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한참 이제 복습을 우리가 작년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복습을 해오다가 이제 수련회 때문에 이제 잠깐 이제 멈췄었죠. 설마 오늘 그 복습을 다시 하나 싶을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련회에 들었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을 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 이제 우린 예수님이라는 걸 아니까 나의 아들을 이제 보내겠노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쭉 우리가 이제 보아왔던 수련회 때 보아갔던 또 보아가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무엘 12장까지만을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중간까지 보다가 이제 말았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 모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죠. 그러니까 그 뒤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 구약의 역사를 끝내시고 결국 그 뒤에 뭘 하셨는가라고 할 때에는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내내 일해 오셨던 그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침내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작년까지 이제 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예수님의 필요성을 중요성이라고 해도 좋고 좀 예수님에게 좀 초점을 좀 맞춰 좀 보죠. 그러니까 올 초부터 수련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동안 거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쭉 전해 왔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된 분이신지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해도 그분의 빛남이 한없이 더 놀랍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이 진실로 행복된 것이다. 단순히 비교하여서 훨씬 더 행복하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동시에 참된 행복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그 하나님한테 초점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니까. 마지막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물론 당연히 설교만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과 만난 자들은 하나님이 내가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함께하게 되었고 그 함께함을 너무나 행복해하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말씀하여 주시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된 거죠. 아무튼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뇌리에 박히고, 어쩌면 계속 또 바라기는 간간이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지 몰라요. 또 그러기를 바라고, 그냥 무심코 살아가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게 되고, 맞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였었는데, 어떤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생각나게 되었기를 이제 바라는데,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보게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가 하는 것이지요. 거의 이제 언급도 안 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흐려져 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확 드러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만큼 묻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된다며. 끝이 나면서.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영광된 분이셔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한다면은 그 뒤는 자동이지 않을까요?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야, 내가 지금까지 저런 것을 빛나게 여기고 저런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저런 것을 손에 놓고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었다니, 별것도 아니잖아, 퇴퇴하면서 그냥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어쩌면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그렇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빛나심을 안 이상, 바라본 이상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중간에 있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분의 영광 되심을, 그 빛나심을 여러분이 정말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100% 확신하건대 이것은 절대로 유쾌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경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야,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야,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와, 진짜 그 말씀으로 들었던 대로 너무나 빛나세요 하나님 하면서 막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웃으면서 막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그 마음, 그 감정은 그러한 어떤 기쁨이 넘치는 감격, 환희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슬픔, 괴로움, 더 나아가서는 절망과 좌절이기까지 할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5절만 읽었지만은 이거는 제가 원래 뒤에 준비했는데 그냥 아예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절 보시면요. 성경책을 그냥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 이사야가 이제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고. 단순히 어떤 교회 안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높이 들린 보좌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높이 들린 보좌를 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왕들이 앉는 자리는 우리 일반 신하들이 앉는 자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보좌는 계단으로 좀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너희보다 높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왕들이 앉는 보좌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이 들려있는 그 보좌를 본 거예요. 어디까지 높이 있는가? 하늘 위겠죠. 하늘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도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요. 좀 쉽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말하자면 궁전이라고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하늘의 왕궁에, 물론 실제로 갔을 때 왕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환상으로 본 거니까. 비유적으로 봤을 때 그 빛나는 그 왕궁에 정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저 높이 계시는 그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본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래 천사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세요.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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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고 하죠. 맞으면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냥 왕이 입는 그냥 멋진 옷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빛나는 옷인 거예요. 그냥 어떤 우리 같은 옷을 입고 계시다는 보다는 그냥 영광을, 빛나는 영광을 마치 그 옷처럼 둘러 입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얼마나 눈부신지 그냥 온 천하에까지 다 미쳐도 그 빛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저 끝에서도 그 하나님의 눈부신 빛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비추고 있는, 마치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는 마주한 것이지요. 어땠을까요? 저분이 하나님이시지 이랬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 세상의 왕들아 저것 좀 보라고, 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마침내 그 하나님을 배웠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감격과 환희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제는 저를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저와 이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뜻으로 나타나신 거죠 라고 할 법한데 이사야의 반응이 정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되다 나여가 아니에요. 마침내 내가 저 하나님을 배웠고 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니까, 그러니까 저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도 복되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예요. 하나님을 뵌 사실이 환희와 감동과 어떤 감격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죠. 슬픔이죠. 두려움이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나는 이제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어찌 보면 울며 좌절하며 철푸덕 쓰러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을 지금 이 이사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배웠는데 너무 좋다고. 저 영광 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너무 제가 좀 영광되다고. 왜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그 앞에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 뒤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고 합니다. 그분을 마주할 때에 깨닫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실로 깨닫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진짜로 절절하게 내 영혼이 느끼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보게 되는 것은 또 나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말도 얼마나 수없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 서게 되니까 그 나의 죄인됨이, 그 내 죄가 얼마나 내 죄가 어떠한 죄인지, 얼마나 죄인 것인지, 심각한, 악한, 그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깜깜한, 그러니까 이러한 빛조차도 하나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몸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더럽다고 지금 네 몸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냐고 아무리 말해봤자 보이지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죠. 깨달아지지 않죠. 다르게 말하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할까라고 반발하거나 아니면 그래 죄인이지라고 하거나 설령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눈부신 환한 빛이 내 앞에 나타나 비춘다고 생각을 해봐요. 빛 자체도 물론 놀라운 일이겠지만은 그 빛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쩌면 그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나였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더럽다는 게 이렇게 더럽다는 거였는가? 내가 악하다는 게 이렇게 악하다는 거였다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렇게 죄된 거였는가라고 마침내 깨달아 알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종종 제가 죄인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좀비에 종종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지만 살아 움직여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거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고 정상이 아니에요. 흉측해요.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구역질 나는 모습들이에요. 시체 먹고 그런 거니까. 아무리 그걸 말해도 내 스스로가 좀비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해왔을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은 거울도 필요 없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내 지금 모습을 보니까 여기는 막 몸도 막 이상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지금 시체를 파먹고 있는 거예요. 정상인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내 상태를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구역질 나는 모습이고 혐오감스럽고 아니 그걸 떠나서 이게 나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비참함은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비참한 심정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비참한 심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저 눈부신 하나님께로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보기만 하면은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앞에 서고 나서 내 몸을 내 죄인됨을 보고 나니까 한 발짝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나임을 깨달아 아는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질걸요.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또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니까요 라고 간 게 아니라 숨죠. 그런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지 못하는 자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죄인이라면,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심판받아 망하는 것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심판의 두려움도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아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나의 죄인됨도 알았으니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진정 마땅한 것인지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변명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유쾌한 게 아니라고. 이 나온 그대로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고백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는 그냥 비참한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망하는 것이 마땅한 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방을 둘러보겠죠. 내 처지가 이러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누군가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겠는가라고. 근데 사실 주위를 둘러봐 봐야 바뀔 건 없어요. 나만 이래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누구나 스스로 그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애통하게 울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남을 구원하는 것, 그건 둘째치고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통해 하면서 엉엉 울 수밖에 없겠죠. 이게 나구나. 이게 죄인이라는 거구나. 내 죄를 깨닫기 전까지 절대로 그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겠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근데 정작 내 영혼, 내 마음이 내 죄악됨을 알지 못하는데요. 슬퍼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 머리로만 알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곧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뵌다면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안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주위를 둘러보며 나를 구원할 찾고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내 스스로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슬퍼할 뿐이에요. 그 슬픔도 보통 슬퍼하는 것이 아니죠. 애통한다라는 표현도 쓰죠.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이보다 더 슬퍼할 수 없을 만큼 엉엉 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할 때에 비로소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에 이제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저주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왜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마주하는 순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애통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이렇게 비참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로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침내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진정으로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된다? 저주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요. 그 앞에서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 말이죠. 그게 뭐겠어요? 그런 너희를,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너희를, 어떻게 보면 너희가 이미 바라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바랄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엉엉 울고 있는 그러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비참하고 애통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싶은 그 상황에서 진짜로 건져내어서 이곳에 두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저주라고 합시다. 저주요 좌절이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진실된 행복으로 되게끔 만들어줄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드러누워 엉엉 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엉엉 우는 그러한 너희를 일으켜 세워줄 분이 계시다. 나는 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 그러한 소식이 내 귀에 들려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내 귀로 그냥 한 귀로 듣고 샥 흘러갔을 거예요. 필요성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머릿속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나 평소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찾은 자로서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보면 들을 상태가 아닌 거죠.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죠. 그냥 소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애통해하는 그 사람, 왜 그 사람이 복되다 하는가? 그 사람은 복음을 찾게 되거든요. 복음을 비로소 듣게 되거든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에 만약에 저 멀리서 들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너희가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한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아마 저 멀리서 희미하게만 들려와도 곧바로 그냥 귀를 번쩍 열고 어디서 그러한 소리가 나는지 찾을 것이며 그 소리를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 좀 다시 해보라고. 내가 달려갈 방법이 어디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애타게, 그러니까 간절하게, 애타게 찾겠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말로 그것이 있다라고. 내가 그러한 너희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보내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거쳐서 내가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었고 그 아들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희는 이제 내 아들에게로 오라고. 말하자면 내 아들을 붙들라고, 그 손을 붙들라고, 그분께로 가라고, 내 아들에게로 가라고. 그러면은 나의 아들이 너의 네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그 죄악을 그냥 깨끗이 씻길 거라고. 말하자면은 좀비처럼 좀비 자체인 그 나의 온갖 피부, 살갗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리고 그 너의 손을 붙들고 나에게로 오게 할 거라고. 심지어 이 복음이 더 복음인 것은 너가 뭘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이 다 했어요. 나의 아들이 너의 모든 것을, 너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는 할 필요 없이 그저 내 아들에게로만 오면 된다고. 내 아들을 믿으면 된다고. 내 아들을 의지하면 된다고.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 나의 아들을 너의 안에 믿음으로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너는 나의 아들 안에서 나의 아들과 함께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겠죠. 그냥 듣고 흘려지거나 듣고 그냥 머리로 가서 어느 한 구석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확 와서 박히고 나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겠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까까지 엉엉 울던 그 사람도 이제는 뭐랄까요? 화들짝 놀라서? 라고 할까요? 아무튼 즉각적으로 그러냐고 하고 즉각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말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게 이제 이 사이인 거예요. 여기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좌절하고 애통하다가 그 애통한 자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가 되는가? 비로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정말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좀 그냥 그분의 손을 붙잡고 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이 있는 거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까지의 만남은 저주의 만남이요, 좌절스러운 만남이요, 애통이 하는 만남이었지만은 이제 주님 안에서 비로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남, 그 복된 만남을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우리는 그의 아들 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아왔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갈망합니까? 찾습니까? 구합니까? 그 필요성을 절절하게 느낍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어딘가에서 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하나예요. 아직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어찌 슬슬 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내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동시에 나의 죄악됨을 깨닫기를 또 갈망해야 합니다. 내 좀비인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통함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아가거든요. 깨닫지 못하고서는 못 나가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 더럽다라는 말로만 하기에는 어차피 일단 눈에 들어오지도 지금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내 더러움이. 더럽다 이러한 말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더럽다는 것이냐, 얼마나 그런 거 안 느껴진다. 그럴 수 있죠.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다만 이 우리의 죄악됨은 뭐랄까 그냥 감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분명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대표적인 십계명과 같은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면 하나님 나라에만 필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거 아니야?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고 그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 전부를 위해서 내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율법을 정하신 거예요. 법이에요. 정상적인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율법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낱낱이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무튼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법을 외면하고 법을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법을 모르고 법을 외면하면서 내 죄를 애써 무시할 뿐이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말씀에 다가가서 이 율법들을 쭉 보고 있노라면은 그 하나하나가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떠함을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대하기 전까지는 무언가를 탐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무언가를 탐하고 그걸 추구하고 찾음으로써 행복을 얻는 게 인간의 삶 중에 중요한 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탐하는 것 자체가 문제, 이거 그냥 나왔으니까. 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쓰레기를 탐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장 빛나고 유일한 행복이 저 앞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고 또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좀비처럼 시체들 파먹는 것만 갈망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죄 아니냐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최소한도 머리로라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 하루 해왔던 것들이 죄였구나.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읽어보세요. 그 중에 첫 번째만 보더라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 이게 이 세상에 진실된 법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의 죄는 사실 정도적으로 엄청 막 농도가 짙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죄의 양만을 생각을 해보면은 숨 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씩 죄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살인을 매일같이 수십 번 하고 수백 번 하고 쌓아가는 것처럼 매 순간 매 초마다 숨 쉬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다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어찌 보면 말 하나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구역질 낼 수 있어요. 내가 또 지금 죄를 쌓아가고 있네. 내가 이 순간에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하나의 죄를 추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질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만을 생각을 해봐도 그냥 숨 쉬는 것 자체로 숨 쉬듯이 말 그대로 죄를 지어가고 있는 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대할 때에 정말 이 율법 하나하나, 이 말씀 하나하나는 진짜 내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후벼 파놓는 거예요. 그대로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내가 진짜 죄를 짓고 있네. 내가 진짜 죄를 짓고 있네라고 말하는 이 한 단어마다 나는 또 죄를 또 지어가고 있네. 느껴지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분을 찾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고 그러니까 애통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였으니 애통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나아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행복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냥 10계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잠깐씩이라도 그냥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러니까 마치 율법을 내 앞에 이렇게 두고서 그 앞에서 내 하나하나 행동을 체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하루에 또 한 시간에 매 분 매 초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구나라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도 여러분이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과정에 여러분이 들어온다면. 그러나 그 괴로움을 거쳐서 진짜 이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그 행복 가운데 행복을 여러분들이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니 꼭 이 과정을 거쳐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또 보아가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만나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분명히 행복한 것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참으로 저주요 비참이요 애통함 밖에는 없는 그러한 만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와의 만남을 행복한 만남으로 만드시고자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비로소 복될 수 있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슬프나 속히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내 그 모든 더러운 죄악됨이 깨끗이 씻겨지고 사라짐을 느끼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마음들, 생각들, 저의 말들, 행동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덮는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후에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